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사탄의 여정을 이기셨던 그 과정을 우리도 함께 걸어보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식은 때때로 낯설고 불편한 고행처럼만 받아들여집니다. 먹을 것이 차고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왜 의도적으로 배고픔을 선택하며 이 기간을 보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지탱하는 세 가지의 기둥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구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은밀한 중에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 감사하며 행하는 것이 구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은 기도를 통해 늘 호흡하며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매일매일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자 우리 신앙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식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의 정점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혹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 내 인생의 주인에 하나님이 자리 잡으시도록 하는 일, 이것이 어찌 보면 금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구제와 기도에 이어서 금식을 통해 누가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슬픔을 과시하는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기쁨의 잔치여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금식을 해야 할까요? 왜 사순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할까요? 첫째, 금식은 우리가 가진 욕망의 질서를 재정렬하는 영적인 브레이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육체의 요구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눕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피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입니다. 문제는 이 자연스러움이 점점 절대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식은 이 흐름을 잠시 멈추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몸으로 선포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육체의 요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한 번쯤 점검하며 멈춰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금식은 육신의 허기를 영혼의 배고픔으로 전환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배가 고플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지금 내 영혼은 이 배고픔보다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즉 우리 육신의 배고픔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알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금식자는 배고픔을 억지로 참고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고픔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바꾸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은 이웃을 향한 긍휼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8장은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점심 한 끼를 금식했다면 그 비용은 나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배를 비우고 남의 배를 채우는 것, 내 배를 비우고 필요한 이의 배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참된 금식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금식은 많은 유대인들의 경건의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자신의 신앙과 경건함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애통과 배개를 표현하는 거룩한 수단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는 종교적 스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슬픈 기색은 단지 눈물을 머금은 얼굴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얼굴은 일부러 어둡게 만들고 며칠은 씻지 않은 듯 초췌한 몰골을 연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이토록 고통스럽고 힘든 금식을 감내하고 있다.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자신이 금식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자기 광고였습니다. 금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자신의 경건함을 증명해내고자 하는 영적인 행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종종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전적인 무력함을 고백하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온몸의 기도가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금신의 정신은 놓친 채 형식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받을 상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면 초췌해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기름을 바르다라는 표현은 당시 문화에서 축제에 참석할 때에 또는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에 치장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기쁨과 환대와 단정함의 상징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초췌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평소처럼, 아니 평소보다 더 단정하고 밝게 너를 잘 꾸며라. 왜 그렇습니까?
금식은 고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나를 채우던 음식 대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채워지는 영적 잔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를 비우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금식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더 밝고 온유하고 더 행복해 보여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얼굴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세면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단정히 하고 금식을 감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식을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교제로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도 공개석상에서 더 말하지 않는 깊은 대화와 비밀스러운 시간이 있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사람들에게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드리는 금식은 고통의 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깊은 슬픔, 즉 죄에 대한 통회와 가장 치열한 싸움, 우리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을 가장 깊은 은밀함 속에 감추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빛을 바라는 것, 이것이 금식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래서 핵심 주제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이 표현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감시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내밀한 곳까지도 보시고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금식은 내 배고픔을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감각을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경건은 박수와 함께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경건은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급은 구원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물건을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금식을 통해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가 은밀하게 드리는 이 사랑의 순종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삶에 합당한 위로와 기쁨과 영광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던 새벽의 눈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던 절박한 기도, 배고픔을 견디며 드린 작은 순종들이 모여 모두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저장이 됩니다. 이것이 금식의 진정한 보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성되는 독특하고 깊은 그 친밀함.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내가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를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하고 계신 가장 귀한 상급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은밀히 금식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교회가 함께 금식을 선포하거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이 멸절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온 유대인에게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고 명령합니다.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간청합니다. 이 공동체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자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왕의 마음이 돌이켜져 민족이 이 금식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요엘 2장에서도 하나님은 온 회중에게 함께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니느웨 백성도 왕에서부터 함께 금식하며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혼자 금식하느냐 함께 금식하느냐가 아닙니다. 언제나 핵심은 내 금식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공동체의 금식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와 간구가 될 수 있고, 개인의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로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공동체의 금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금식이었습니다. 다니엘처럼 개인의 은밀한 순종으로, 에스더처럼 공동체의 절박한 간구로 어느 쪽이든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금식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곧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금식이 무엇인지, 왜곡된 금식과 참된 금식의 차이를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살펴보며 어떻게 우리가 금식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금식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면 모든 것이 배달되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금세 포기하는 시대에 금식은 어찌 보면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편안함을 끝까지 붙잡는 그 영성에는 깊은 능력이 나타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영적 교감이 있는 이 금식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는 이 금식을 위한 은밀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떠들썩한 광고보다는 조용한 순종이 귀합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최소한 한 번은 의도적인 은밀한 금식을 해 보십시오. 한 끼를 정해 금식하고 그 시간을 말씀과 기도에 사용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그 끈이의 비용을 또한 은밀한 나눔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혹은 미디어 금식도 좋습니다. 하루 1시간 내 삶의 자리에서 스마트폰과 TV를 내려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핵심은 시간을 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참된 금식은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향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굴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친절하고 더 단정하고 더 감사하는 태도를 한 번쯤 취해 보십시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을,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말씨를 한 번쯤 택해 보십시오. 사람은 우리가 금식하는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금식이 우리의 금식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건의 시선을 이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고정해 보십시오.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결국은 한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누가 보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느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인정받지 못했을 때 반드시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설령 다른 사람이 몰라주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아버지가 아시면 충분합니다. 금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걸음을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